달리신 그 밤 거리마다 그 실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5컵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5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 뭔가 여러분께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를 또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좀 약간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선물해 주신 분이죠.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재즈 가수 황은혜 자매님 모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의 재즈의 옷을 입히다. 재즈 가수 황은혜.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그녀는 일찍이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음악과 뜨거운 사랑에 빠진 재즈 보컬리스트. 하나님을 알기 전 사역을 먼저 시작했다는 황은혜. 그녀는 어떻게 음악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걸까? 재즈의 선율을 더한 아름다운 찬송. 재즈 가수 황은혜의 감미로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흙맛 음악 같아요. 네. 쇠맛. 네, 맞아요. 아예 말을 잃었었어요.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이렇게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줘. 전화하고 난 후부터는 일요일은 무조건 드리는 날. 음악을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면서 제가 입술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재즈 가수 하면은 느껴지는 그 흑인 소울풀, 막 그 흑인의 소울풀한 뭔가를 연상하다 보면 왜 흑인 아주머니들, 왜 이렇게 막 가수들, 그쵸, 이렇게 풍채, 네,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완전 아이돌 비주얼을 갖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네. 올드한 재즈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 제가? 옛날 사람. 네, 뉴올리언즈 재즈 스타일을 좀 좋아해서 그랬군. 근데 같은 찬송이라도 재즈 편곡으로 들으니까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더 찐한 게 우러난 느낌? 네, 그 재즈하면 약간 자유로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재즈 뮤지션들에게도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긴 한데 그 속에서 또 자유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함 속에 또 찬양의 가사, 또 하나님을 이렇게 더 경외하는 이런 가사를 붙이니까 더 신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네. 카테고리를 만들자면 재즈 가스펠. 네, 뭐 맞아요. 이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오, 근데 진짜로 예전에 우리가 흑인 예배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찬양하고 네, 막 네. 정말 흥이 가는 대로 느낌대로 네. 진짜 가스펠. 신나게 노래한다라는 축제 분위기다 생각했던 것이 예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블랙 가스펠. 네, 블랙 가스펠. 그게 재즈 가스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블랙 가스펠의
리랑 재즈 가스펠, 예.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어차피 네. 뿌리가 그쪽에서 맞아요. 출발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신이 났구나. 맞아요. 왠지 이렇게 예배면 경건함 이런 거에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 네, 그 그 찬송가라고 하나님께 가는 하면 느낌. 네. 그 좀 진부한 뭐 그러니까 옛날 이제 옛날 요즘 찬송가 이런 느낌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왜 이렇게 있잖아요. 권사님들 제가 원사님들 창법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노래하시는 네,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히 좀 그런 느낌에서 탈피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움직이는 느낌, 네. 살아있네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사역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찬송가를 들었을 때는 너무 옛날 느낌이고 또 좀 네. 어렵고 이런 네네네.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즈로 편곡해서 부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와닿고 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도 되게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의 음악 세계는 단조롭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저희 때는 딱 난 너무 좋아. 내가 사랑하는 책 기록해. 아주 그냥 1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면 무릎이 시뻘겋게 되는 그 박자감. 그런데 요즘은 훨씬 더 좀 뭔가 줄기도 많고 이파리도 많고 꽃잎도 많고 그런 거에 또 그런 감성에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으로는 정말 매력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재즈 가스펠. 네. 자, 그러면 노래는 아주 예전부터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셨을 것 같아요. 음색 자체가 워낙 타고났다 싶은데 언제 몇 살 때부터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 제가 어릴 때 이제 KBS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다 그렇게 시작하네요. 네, 맞아요. 잠깐만, KBS 어린이 합창단이면 내 또래인데? 기수가 잠깐만, 키슈가? 네, 저는 이제 부산 KBS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잘했구나. 네, 저희 때는 또 동료로 시작을 하잖아요. 음. 그렇게 합창단을 하다가 그 서울에 계신 그 이모부님께서 네네. 이런 음악 쪽 방송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때는 또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모부가 너 노래를 하니까 좀 이쪽에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서울에 제가 올라오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전에는 그냥 노래가 좋고 또 합창단 출신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냥 항상 쟤는 노래 잘하는 아이, 네. 은혜는 노래 잘하는 아이. 그러다가 갑자기 가수가 꿈이 된 네, 맞아요. 은혜 씨는 네. 서울에서 오디션도 많이 보고 또 소속사 뭐 기획사 좀 노크를 해보셨나요? 많이. 많이? 네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처럼 많지 네, 않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데모 테이프 보내고 네, 오디션 네, 직접 네네. 가서 서류로 참가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맞아요. 네, 그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어디 뭐 가요제도 많이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런 데서 러브콜이 왔음직도 한데? 네. 네. 와서서 이제 연습생 시절을 네. 겪었구나. 네, 맞아요. 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옛날에는 그 쇼핑몰에서 노래대회 같은 거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예. 거기서 1등하고 이러면 그 옷을 살 수 있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대박. 네. 막 그걸로 친구들이랑 막 옷도 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온통 노래에 관련된 즐거운 일 투성이었을 텐데 사실 소속사 연습생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노래에 갖고 있는 애정도 사라질 정도로 혹독하고 힘든 시련이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연습생 시절도 너무 길었지만 제가 이제 15대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 이제 친척집에 혼자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런 연습생 시절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뭔가 더 하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가 몇 군데 찾아다녀서 딱 픽업되면 이제부터는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죠. 네, 맞아요. 희한하게 그냥 연예계 특히 가요계가 그냥 계속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묶어서 그룹으로 시작하고 또 끝나면 또 저 사람이랑 묶어서 뭐가 걸릴 때까지는 계속 약속 없는 시작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약 없는 그 데뷔를 그쵸? 바라보며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네, 그게 그렇게 굉장히 또 청춘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뭐 은혜 씨도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네. 조금
쓴맛 비슷한 연예계의 네, 뭐 쓴맛, 흙맛 예. 막 네. 쇠맛. 네, 맞아요. 흙맛, 쓴맛, 네. 쇠맛. 이거 세 맛 느끼면 끝나. 이게 쇠맛까지 느꼈으면 끝나. 입에서 피눈물을 흘리면 입에서 쇠맛이 나거든요. 아, 진짜.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0대 초반? 10대 후반부터 하면서 후반부터. 네, 20대 초반 한 23까지 음. 연습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은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야 우리 교수님이 뭐 나 이번에 교양 과목을 막 이런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회의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을 향해서 달려오긴 했으나 남들과 평범하지 않다는 그런 게 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이거를 좀 내려놓고 바로 학교 네, 시험을 봐서 바로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머리 좋네. 잠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연습생이었다면 공부할 시간 없었을 텐데. 수시. 오, 아니 그래도 진짜 대단하다. 네, 그때는 또 지금처럼 막 실용음악가가 막 이렇게 막 부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부터 조금 그때 그러시는데. 라떼는 말이야. 네. 잠깐만 이제 KBS 어린이 합창단부터 내가 수상했어. 혹시 뭐 졸업사진 흑백이고 이러진 않아요? 잠깐만 몇 년생인 거야 도대체? 아니 그래봤자 지금 많이 봐봤자 30대 중반? 그죠? 아니구나. 아니요, 아니구나. 비밀로. 좀 더 갔구나.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네. 갔어요. 30대 초반? 중반 맞죠. 중반. 그죠? 네. 많이 봐봤자 아까 네. 라떼는 말이야부터 시작했을 때 유추를 해보면 지금 3중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몰랐네요. 그러게. 아니, 그 지금 한참 어릴 때 아닌가. 우리는 30대 중반 피땡이로 보는데. 그럼 연습생을 그만두고 이제 대학생이 된 거네요. 네. 전공은 실용음악과. 네, 맞아요. 대학생활 즐거웠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 연습생 생활하고 서울에서 놀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지방보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막연하게 막 놀았죠. 아. 또 연습생 때는 연습생인데 그 시절에는 뭔가 마치 내가 벌써 된 듯한 네네. 내가 벌써 가수가 된 듯 마냥 있죠. 그렇게 예, 그렇게 막 좀 방황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교회 생각도 못했어요. 아. 친구들도 다닌 친구들도 없었고. 그러면은 굉장히 교회를 어떤 계기로 다니게 됐을까도 궁금해지네요. 아니 이게 딱 느낌은 모태신앙. 느낌은 네. 굉장히 말씀도 막 온화하게 하시고. 그래도 그 대부분 노래하는 친구들 보면 교회에서 이제 특송하는 친구들 맞아, 맞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야, 나 오늘 어디서 노래하는데 구경 갈래? 같이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교회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송을 하려면 앞에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특송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찬양단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죠. 저기를 들어가려면 그날에 저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너 진짜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너 저거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원래 새신자는 이렇게 수료를 다 끝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교육을 다 받고 이렇게 찬양단 네,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할 수 있겠냐 목사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저 너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 이거 공부해오고 책을 한 권 주시더니 이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뭐 써보고 노래를 한 2곡을 찬양을 준비해와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아무것도 모른 채요. 사역을 먼저 선사역이에요? 네, 선사역이요. 선사역 후신앙? 이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일세? 학기에 보고해야 될 케이스일세? 보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나중에는 신앙사역 하게 될 때 그 반드시 전에 신앙생활이 먼저 우선시 되잖아요. 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하신다니까. 한 색깔이 아니네 진짜. 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선사역을 먼저. 근데 너무 그 간절함이 보였나 봐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어떤 신앙생활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는 미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한 첫날부터 제가 이제 그 사역을 5년 동안 했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교회로 가도 그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 있는 게 지금의 나보다 더 훌륭하다.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제가 변하니까 네.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얘 이상해졌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네. 같이 놀던 친구인데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도 가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약간 의심도 했겠는데 네. 야 너 진짜 정통성을 한번 봐야 되지 않아? 막 이런. 그리고 그 책에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뭔가 1장, 2장, 3장이 있었는데 두 단어가 기억이 나요. 중보기도랑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전쟁? 막 혼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네. 이제 필요한 말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정말 중보기도가 절실한 시국입니다. 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빡빡 말을 걸었구나. 그 네. 두 단어가. 야, 그래서 선사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노래하는 걸 사랑하던 은혜 씨에게 시련이 왔더라고요. 아, 네. 네. 성대 결정. 노래하는 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인가? 이게 성대 결절이. 근데 그 전에도 그 조금 그런 즐거운 시절을 보냈을 때도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사람은 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놀고 재밌게 놀고 하다 보니까 아하. 네, 아무 관리도 안 했는데 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찬양단에 들어가면서 새벽에도 가고 계속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혹사했구나. 네, 아예 말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지 들고 다니고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이렇게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주세요 써서. 너무 알지. 저 성대 결절 왔었잖아요. 저도 이제 말하는 직업이니까 네네. 노래하는 만큼 지르니까 그래서 말을 이게 어느 데시벨 이상으로는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네네네, 진짜로. 맞아요. 목소리가 네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하는 사람이면 더 하죠. 왜냐하면 두려움. 네. 이대로 내가 음색을 되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게 힘들었겠다, 진짜. 일상생활도 못하고 얼마나 네, 문자 소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완벽하게 치유되는 데는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다들 그렇구나. 네, 근데 오래 걸린다. 더 힘들었던 거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도라지 즙 같은 거 먹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네, 너무 힘들었고 병원을 다녔었어요. 이렇게 뭐 되게 유명하다는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을 지어주신 게 약간 그런 간질을 한 자분들 먹는 되게 독한 약을 그러니까 이게 막 성대가 막 불안정하니까요. 그러면서 위가 너무 나빠지고 그래서 온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그렇구나. 네, 항상 막 목에는 불덩이고 네. 힘들었겠다. 보통 근데 그러면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시련에 딱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뭐 이런 원망 아닌 원망도 쏟아내곤 하는데 은혜 씨는 그건 없었고 그냥 선사역이니까 뭐가 사람이 되게 결실하게 믿고 뭔가 내가 의리를 지킨다는 생색을 내고 있어야 그런 배신감 아닌 배신감도 느끼는 건데 네. 그 해맑게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신 분은 성대 결절 왔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역설적으로. 그래도 그 이제 사역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네. 하소연도 많이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는 약을 끊고 그냥 자연 치유로 하기로 하고 그 성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계속 이렇게 좋은 발성들을 알려줬어요. 너무 작게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기간에 그게 성대를 혹사시키는 발성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몰랐는데 막 K-팝 스타나 슈퍼스타 K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네. 심사위원들이 막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이대로 가면 2년 내 노래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 떠던 막 이런. 그게 발성 자체가 성대를 혹사시키는 발성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발성은. 네, 발성도 있고 근데 발성도 좋지 않은데도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다르구나. 성대에 예민함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예민하기도 하고
보통 때는 성격이 굉장히 털털한 편이에요. 아,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렇게 털털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요 이래가지고요 되게 털털한 편이에요. 이러고 싶지. 털털은 약간 이런 과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도 네. 이게 약간 아, 지금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네. 아, 네. 본의 아닌 관리를 하게 되셨구나. 재발이 잘 돼요. 맞아, 재발됩니다. 재발됩니다. 네, 저 인후통이 네.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라디오를 할 때 한 네. 번은 게스트가 질문을 읽고 대답한 적 있어요. 제가 죄송한데 네. 라디오잖아요. 네네네. 이걸로 할 수 없어요. 죄송한데 주세요. 네. 보통 일 없을 때 뭐 하냐면요. 이런 제가 읽는 그걸 1년에 한 번씩은 겪었어요. 제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해야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제 이런 생활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더 힘들었었어요. 그렇네. 아 근데 교회를 월화수목금토일을 못 갔겠네요. 뭐 월수금, 예? 월수금일 정도만. 진짜 신앙이 뜨겁다고 자신하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 진짜. 진짜 막연하게 사역의 힘이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네. 기도 같은 거를 주변에 많이 부탁하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나도 급하면 기도를 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런 느낌인가라고 확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나 몇 번씩 있잖아요. 네. 한 번 이상은 있는데 네. 은혜 씨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세요? 네, 사실은 뭐 눈물이 확 나오는 느낌?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많죠. 저는 보통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해주세요 보다는 좀 많이 하소연하는 편이에요. 그게 좋대요. 네, 네. 뭐 정말 친구처럼. 저 하나님 안 볼래요. 저 진짜 짜증나요. 네, 정말 그렇게 용기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솔직하게 친구한테 하듯이 하다 보니까 더 울컥해지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더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그렇게 막 하소연하다 보면 아빠가 절로 나. 아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루트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많이 궤도가 바뀌었어요라는 고백은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네. 토요일, 일요일은 저에게 노는 날이었거든요. 항상 노는 날이었는데 뭐 얼마나 놀았길래 진짜 그냥 되게 뭐 궁금해지네. 친구들을 만나도 늦잠 자는 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노는 날? 네. 괜히 흥분했네. 네,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변화하고 난 후부터는 뭐 일요일은 무조건 드리는 날. 네, 드리는 날, 토요일은 무조건 새벽 기도 가는 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항상 뭐 기도하는 거는 사실 뭐 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항상 그 메모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거의 습관이 되고 큐티하는 것도 네, 그걸 안 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정도로 뭔가 죄짓는 느낌? 네. 근데 진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양분이 되는 게 수많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수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의 딜레마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예배가 즐겁지 않지?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과거에. 네. 근데 이렇게 예배가 즐겁게 우리 삶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격가지를 많이 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저부터 좀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는 심플하게 찬양하고 드리고 받고 그건데 뭘 이렇게 내가 거기를 못 갈 이유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숙제처럼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단순한 건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좀 늦게 시작해서 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늦게 시작해도 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확실히 달라도 다른 거죠.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가 돈 줄 테니까 너 꼬박꼬박 다녀 이런 건 약발이 금방 떨어져요. 알바스 찬이라고 하죠. 알바스 찬양 재밌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너무너무 네,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일부러 막 강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스며들게. 네. 결국은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야 뿌리부터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부터 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보자. 네. 아, 나는 헛짓하고 뻘짓하면서 이분은 좋은 분이니까 일단은 알려자. 네. 이게 도대체 맞는 공식인가? 네. 결국은 온몸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큰 전도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은혜 씨 보면 맞아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란하지 않지만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게 이제 찬양단을 보고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에 이제 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재즈 공연을 하러 가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은혜 씨 찬양도 해? 이렇게 물어봐요. 네, 또 어떤 곳에 찬양을 하러 가면 은혜 씨 재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같이 갖고 있는. 네, 같이 갖고 있는. 왜냐면 세상적인 걸 하더라도 저는 이 친구는 기독교야, 크리스천이야 이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일을 안 할 순 없으니까 하더라도 항상 그거를 중심을 지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봐줬으면 좋겠고 네, 이런 마음들이 항상 결국은 그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일과 병합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인생은 결국 그래서 나중에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참 쉽진 않네요. 평소에 은혜 씨가 그냥 기운 빼고 흥얼거리는 찬양 있어요? 자주 좀 요즘 위로를 받는 찬양? 저 되게 좋아하는 너무 좋은 찬양이 많지만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좀 불러줘봐요. 좀 약간 기운도 없고 지치는데 좀 비타민 좀 중간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쉽게 부르는 것 같은데 되게 따라하기 힘든 노래가. 그래서 지금 앞에서 부르니까 네. 어쩜 이렇게 공기처럼 가볍게 부르지 노래를. 너무 부럽다. 난 노래를 못하거든. 난 재즈 너무 잘하고 싶어. 재즈를 잘하려면 뭐 포인트 없어요? 포인트 딱 요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라. 노래도 못하면서 재즈를 잘하고 싶어 해. 약간 정성 말고 네. 지름길로 살짝 가자면요. 네, 아니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름길로 좀 보내줘요. 아니 재즈 좋아하고 부르고 네. 싶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이론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이제 노래도 이렇게 네. 나오는 건데 그냥 나는 화성 이런 거 나오면 귀가 딱 닫혀버려. 노래 네. 쪽으로 조금 알려드리자면 그냥 네. 창법. 창법. 네. 뭐 우리가 일반적인 창법은 주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했으면 주. 네. 웃어? 다음에 예. 다음에? 다음 게 언제? 주 이거 하나 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네. 나 참. 하긴 뭐 주 나오면 다 나오는 거지. 주님이 뭐 다 나오셨으니까. 예, 약간 근데 그런 저는 창법이 재즈 예. 그거 막 스킷이라고 하잖아요. 막 네. 이렇게 아까 대기실에서 훑었더니 많이 비웃더라고요. 막 삐빠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이론 좀 해줬 이거 한 번만 해줘요. 그거 스킬 우리가 하나님 얘기 하면서 이렇게 재즈 가수로서의 받은 달란트 안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왜 그걸 이렇게 다 구분지으려 해요? 예. 스킷도 재능 안에 있는 건데. 네, 그거는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해서. 아 진짜? 네. 하게 왜 애드립 같은 거 안 해요? 노래할 때? 그렇죠. 네. 스테이다르르리바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라리르로로 네네네 이런 거. 맞아요. 이것도 개인마다 그 언어가 있거든요. 약간 자기가 잘 쓰는 언어가 있구나. 네, 뭐 두비두밥 하는 사람들. 두비두밥, 예, 와뚜와리와리 이런 건 이제 옛날 거 옛날 맞아요, 거. 맞아요. 와뚜와리. 네, 와뚜와리 옛날 거. 우리 엄마 시대. 와뚜와리와리와리 이런 거. 네네네. 요즘은 개인의 시그니처처럼 네 맞아요. 재즈 가수에게 시그니처구나.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희들도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보컬리스트들 네. 듣고 좋은 단어 또 따라해요.
또 예쁘게 들리는 단어들이 그쵸, 있거든요. 있어요. 또 있어 보이는 어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잠시 후에 또 우리 은혜 씨가 아주 은혜로운 또 재즈 가스펠을 네. 준비를 하셨으니까 거기는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안 나올 확률이 크죠. 아무래도 즉흥 연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이런 가스펠에는 사실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이따가 반주해 주시는 우리 재즈 피아니스트 언니랑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아니지 아니 않을까라고. 아까 그 피아니스트 분이 내공이 딱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마디나 이런데 네. 그 철사장을 한 소림의 어떤 무공을 한 사람 같은 이 관절에 이게 딱 있더라고 이게 장악력이. 네, 예전에 시스터 액트 보면 네. 해피 데이 이러고 이제 애가 막 기가 죽어서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나중에 걔가 막 확 터져가지고 그게 재즈 아니에요? 아닌가? 난 그때 그 느낌을 되게 재즈처럼 받았는데. 아, 걔가 막 후렴에 애드립 막 넣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재즈적인 느낌이 들어있긴 하나 재즈는 아니구나. 네. 아, 그냥 느낌만 블랙 받았네. 네, 블랙 가스펠 그 느낌. 이거. 네, 합창단 가스펠 너무 그런 좋아요, 느낌. 그거. 네. 아 그건 안 하세요? 그 요새 X29 많이 활동하시던데 네. 그 X29은 활동을 안 하세요?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 연예인들 합창하고 노래하는데 네, 잘 뭐. 진짜 네, 네. 이런 재능 있는 재원들 이무송 씨가 단장이거든요. 제가 추진해 볼게요. 이 고급 음색을 좀 녹여내야 되는데 저희 C 채널에서도 지금 시즌을 계속하면서 가스펠 경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 출신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좀 발굴됐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요즘에는 너무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홈 레코딩 하시는 분들조차 너무너무 잘하세요. 음질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인데 이제 기독교 컨텐츠가 이렇게 형식과 세련미 그리고 재미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를 풍요롭고 재밌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 이렇게 계속 왜 막 아까도 노는 언니 막 놀다가 갑자기 교회가 죄송해요 하나님 막 원피스 입고 막 머리 뒤로 넘기고 자매님 코스프레 하고 이렇게 이분화되던 시대는 이제 네. 옛날이잖아요. 네. 이제는 깍지 껴야 되잖아요. 컨텐츠와 신앙이. 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문화 사절단으로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은혜 씨가 꿈꾸는 비전, 뭐 소망하는 바,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면 저희 또 기도의 용병들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어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이거는 대본에 없었던 건데. 네네네. 네. 이틀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할머님이 3일장을 하고 제가 그저께 이제 올라왔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프지.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발인하는 날 기분이 좀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한결 편하게 여기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막 눈물을 보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할머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의 저의 소망은 음악을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면서 제가 입술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게 하여달라고 그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계시지만 변색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평화와 아름다운 마음을 주십사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소천하신 지 진짜 이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나서 네네네네. 이제 이틀밖에 안 된 이 마음이 어떨까 감히 짐작도 안 되지만 문득 제가 울컥했던 게 저희 조카랑 저희 어머니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애틋한 소울메이트예요. 근데 문득 은혜 씨 얘기를 듣는데 진짜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저도 그렇지만 얘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상실감을 느낄 텐데 근데 문득 평화로움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저에게 왔던 그 평화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 맞아. 누군가를 잃는다는 공포는 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확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단 몇 줄의 고백이었는데 아마 상실감이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잃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공허하고 고독하게 만드는지 또는 무기력하게도 만드는지 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제 잠을 별로 못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럼요. 아우 진짜 저는 가끔씩 너무 사이가 좋으면 걱정돼요. 아 어떡하지? 네, 저도 정말 사이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네. 보고 싶죠.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막 주먹으로 치듯이 오는 건 말릴 수가 없어요. 단 그것을 누가 위로해 주느냐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건 확실해요. 상실의 아픔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은혜 씨도 그렇게 만져주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기도 제목 저희가 꼭 기억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는 노래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 씨가 준비한 아주 고운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이 곡은 재즈는 아니고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이 찬양인데 예. 그 제가 사역할 때 그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제 목사님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알게 됐는데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곡이었어요. 언젠간 내가 이 곡을 불러보고 싶다라는. 네, 그래서 네, 들려드리게 된 오늘 회복의 끝무대 처음처럼 고급스럽게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재즈 피아니스트 그 장악력 있는 언니의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현주 피아니스트입니다. 예, 이현주 피아니스트님과 우리 황은혜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콜라보 회복의 마무리로 적합한 듯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눈 이야기 안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 막 긴장된다고 막 살짝 네, 그러셨는데 그런 분 쳐놓고 너무 이야기를 주도하시네. 근데 아직도 지금 속이 긴장되긴 하는데요.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말 실수한 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늘 가장 확실하게 임팩트 있었던 건 선사역, 수신앙. 보통 교회 다니면서도요, 20년 다니면서도 사역은 나중이에요. 사역은 나중이에요. 네. 이런 우리네들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는 사역이었어요. 특히 저에게. 전 아직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냉큼 눈을 열고 진짜 찢고 들어와준 자매님의 고백이 아주 화끈한 간증이었고 자극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도 노래 감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